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얼마나 큰지 감사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도 많이 나오고요, 악한 자들도 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인물을 기록할 때, 그들의 행적을 기록할 때 미화하거나 비하하진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기록해요. 하나님의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그 주인공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상도 섬기고 우상도 만들고 막 그런 비겁하기도 하고 흑역사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의 삶이 변화됐으면 변화되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의 그 역사를 기록한, 행적을 기록한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해도 순간순간 아브라함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가감없이 다 나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리고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자기 부하에게 이 충신인 우리아를 죽도록 살인교사하는 모습, 이런 것들, 사실 그런 것들은 빼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인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윗,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모습이나 그들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성경은요, 정말로 솔직하게 그들을 미화하지 않아요. 미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난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들의 그 연약함, 부족함,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그 성경은요, 한 인간이 동시에 갖고 있는 선과 악, 자랑과 잘못함, 진실과 허상, 용기와 비겁 등 이런 양면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한 번도 실수 없이 쭉 갔다고 하면 사실 우리 굉장히 좌절할 것 같아요. 그래, 우린 안 돼, 틀렸어, 봐봐, 우리는 안 된다니까. 되게 마음이 어렵고 힘들 것 같아요. 아브라함 삶의 여정을 보면요, 믿음의 조상인데 아니 저렇게까지 넘어진다고? 아니 저렇게까지 비겁하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죠. 그 19장까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라와 내년 이맘때 너와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나올 건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이름까지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또 창세기 15장에서는요 횃불 언약식을 하잖아요. 재물을 2개로 쪼개서 양 사이를 두고 이제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누구든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재물이 쪼개지는 것처럼 그의 몸도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혼자 지나가십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약속을 이루겠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신실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은 뭐죠? 절대로 약속을 깨지 않으시는. 어떤 상황과 누구를 만나든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가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은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 내야 되는 거. 이게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다시 아브라함의 흑역사가 나타나죠.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 줄 건데 이름이 이삭이야.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목숨 걸고 누구를 지켜야 돼요? 아내 사라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아브라함이 사라를 빼앗겨요. 이 말씀을 보면요,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아,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선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 누구도 정죄당하거나 실패감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왜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일으키셨는지가 나타나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1절 보니까요, 제가 좀 이게 혀에 뭐가 나갔고 발음이 살짝 꼬입니다. 발음이 평소에도 안 좋은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지금 아브라함이요, 이 헤브론에서 떠나게 돼요. 헤브론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만났던 것,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던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헤브론 효도가 그랄로 나가요. 이 그랄은 조금 더 애굽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해변 쪽으로 갑니다. 학자들은 왜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20여 년의 시간을 헤브론에 보내다 갑자기 그랄로 갔을까?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야기를 제시해요. 첫 번째는 환경적 이유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헤브론 땅은 약간 고지되면서 물과 풀이 좀 부족해요. 20년을 지나다 보니 아무래도 그 주변에 양들과 이 양떼를 먹일 만한 물도 풀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그랄 지방은 좀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물도 상대적으로 구하기 쉽고 풀도 많아요. 그래서 그랄로 이동했다. 두 번째는요, 소돔과 고모라로 인하여서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정치, 군사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황을 비처럼 내려서 그 땅을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셨어요. 불로 다 태워버리셨어요.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떻게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냥 멸망한 게 아니에요. 그럼 불이 나 있잖아요. 그 얼마나 그 뜨거운 불이 내렸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 냄새도 많이 날 것이고 뭐 연기도 뭐 엄청 날 거예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그 지역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그랄 가나안 도시 국가에서 변방입니다. 조금 블레셋이 다스리는 것인데 그 변방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곳, 조금 목축도 치를 수 있고 안정적인 곳으로 이동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뭐 두 가지 다 무엇이라 정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20여 년의 헤브론에서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만났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곳에서 떠나서 그랄 지방으로 갔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옮겼어요. 조금 더 애굽 쪽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에 있는 곳보다 어쩌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하게 이루어진 그 헤브론 땅보다는 자신의 안정과 또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이 그랄, 그쪽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랄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하필 어떤 뜻이냐면요, 정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정체, 딱 멈춰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니겠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딱 정체돼 버린 상황, 이런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동한 것은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이동했죠? 애굽으로 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이동합니다. 하나님이 이동하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20장에서도 헤브론 땅에 그렇게 잘 머물다가 갑자기 이 그랄 지방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자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도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잖아요. 그때는 초반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겠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라를 또 뺏겨요. 누구에게요? 그 그랄 지방을 다스리는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을 명칭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통틀어서 고유명사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내 사라를 뺏겼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햇불어냐 하셨죠. 그리고 분명히 내년 이맘때는 아들을 낳는다. 누굴 통해? 사라를 통해서. 이름도 이삭이라고 지어줬어요. 근데 아내를 빼앗기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약속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이 이 완전히 애굽으로 넘어가진 않았어요. 애굽은 성경에서 뭘 상징하죠? 세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세상으로 그의 발걸음을 완전히 옮긴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언제든지 애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은 살기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소돔 땅과 고모라 땅이 이렇게 막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걸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로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좀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랄 지방은 어찌 보면 타협하기 쉬운 곳이에요. 내가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께 머물 수도 있지만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곳.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래도 아브라함은 완전히 애굽으로 넘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으로 간 것은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이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자니 살짝 두렵고, 하나님도 혼날까 봐. 하나님 한번 화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거 봤잖아요. 하나님은 심기를 건드리면은 큰일 나겠구나라는 두려운 마음은 있지만, 현실 앞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살기 너무 어려운데, 그래 좀 더 살기 쉬운 저 애굽이 그래도 눈에 보이든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곳, 그런 회색 지대를 찾아 아브라함이 이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믿음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온전히 붙잡고 있지 않은 상태.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 뭔가 관계를 딱 가로막고 있는 무엇인가 있는 그 상태. 이때 가장 위험해요.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현실이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올 때,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장 귀에 많이 들어올 때,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나도 모르게 의지하게 되는 그때가 이때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전히 부르고 있어요. 부르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의 안전입니다. 현실 속에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그의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이 어려움에서, 이 두려움에서, 이 문제 앞에서, 현실에서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결국 아브라함은 똑같이 그 아내 사라를 내 여동생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핑계대죠. 뭐라고 핑계대죠? 실제로 사라는 내 이복
여동생입니다. 그게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창세기 12장에 했던 똑같은 실수, 사라를 또 빼앗기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창세기 12장하고 창세기 20장은 하나님의 개입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 창세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의 그날 밤에 바로 직접 개입하십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셨을까? 왜냐면 급해요, 지금. 왜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은 지 얼마 안 돼서 빼앗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약속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창세기 15장에서 횃불로나식을 할 때 왜 혼자 그 사이를 지나가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만약에요, 그 언약식을 맺을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갔으면요, 벌써 아브라함은 수십 번도 몸이 반으로 쪼개졌을 것 같아요. 완전 너덜너덜 됐을 것 같아요. 살아남지 못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고, 아브라함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사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빼앗깁니다. 내어줍니다. 한 번도 저항을 하지 못해요. 저는 이 말씀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식을 맺을 때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그 언약식 나 혼자 지나갔지, 내가 그 약속을 지키고 내가 그 약속을 이룰 거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만왕왕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딱 올가매어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약속에 딱 붙잡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거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면 돼요. 아브라함 버리고 아브라함보다 조금 더 순종적인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다가 그 사람이 실수하면요, 버리면 돼요. 또 다른 사람 찾으면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이 모든 사람 하나님 다 다스리십니다.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그 약속에 올가매시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라고 스스로가 그 약속을 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지금 3절 말씀 보니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한밤중에 사람들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은 태평스럽게 잠자고 있겠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아내를 빼앗겼지만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고 잠을 자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잠을 자고 있는 그때도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아브라함이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극적인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피곤해서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상황 속에서 아내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벌써 빼앗겼기 때문에, 데려갔기 때문에 아브라함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3절 말씀 보면요, 사실 아비멜렉이 되게 억울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비멜렉이요, 사라를 강제적으로 뺏어간 거 아닙니다. 여기 데려오다라는 단어는요, 그 원어적으로 보면 결혼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비멜렉은요, 이 사라를, 아브라함이 아닌 사라를 아브라함의 동생인 줄 알고 어떻게 결혼한 거예요. 아내로 데려간 거예요. 중동에서는요, 그 중동의 문화에서는 가능해요. 남편이 없는 그 여인은 그 왕이 자기 아내로 데려갈 수 있어요. 강제적으로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면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아니 아비멜렉은 억울하죠. 처음부터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라면은 자기도 안 뺏어가요. 강제적으로 결혼 안 합니다. 자기 아내를 안 데려가요.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누이입니다. 여동생입니다. 사라는요, 제 오빠입니다. 아 그렇구나. 결혼한 여인이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내 하나로 삼아야지. 그러면 아비멜렉이 지금 잘못한 건가요? 잘못한 거 없어요. 불법을 행했나요? 불법 행한 거 아닙니다. 그 당시 왕으로서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아비멜렉에게 그 여인 때문에 내가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아비멜렉은 억울한 거죠.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분명히 그들이 오빠라고 하고 여동생이라서 제가 데리고 온 건데 제가 죽는다는 것은 억울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요, 4절 간에 보면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내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죠? 근데 왜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요? 못생겨서요? 나이가 많아서요? 근데 이건 뒤에 나와요. 왜 아비멜렉이, 우리가 결혼하면 첫날 밤을 보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첫날 밤을 보내지 않아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건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요, 아비멜렉이 지금 사라가 나이가 몇 살인가요? 90세예요. 왜 하필 그 나이 많은 여인을, 지금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도 없어요. 물론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 나이 90, 지금의 그 90세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나이가 많은 그 여인을 왜 데려갔을까? 왜 아내로 삼고자 데려갔을까? 힌트는 21장에 나와요. 나중에 이제 이 21장 22절에 보면요, 아비멜렉이 아브람과 뭘 맺고 있죠? 언약을 해요. 예,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그냥 족장이 아닙니다. 그가 다스리는 그 공동체가 커요. 창세기 보면요, 그 아브라함이 집에서 318명의 군사를 기를 정도로 굉장히 큰 공동체 이룹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자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비멜렉이 그 나이 많은 사라를 자기 아내로 맞은 것은 아비멜렉이 정치적으로 아브라함과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잘못하면 우리가 적이 될 수 있으니까, 사라가 당신이 여동생입니까? 그러면 그 당신 여동생을 저희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사돈지간이 되니 화친 조약이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인정할 만한 큰 공동체 일꾼을 리더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4절요. 아비멜렉이 왜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 왜 첫날 밤을 지내지 않았느냐,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굉장히 디테일하세요. 사고는 누가 치죠? 아브라함이 다 치고 다녀요. 아주 가는 곳곳마다 사고 치고 다녀요. 그럼 하나님은요? 다 수습하고 다니세요. 아브라함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아브라함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빼앗긴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 벌써 일하고 계셨어요.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데려왔기 때문에 첫날 밤을 지내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산산조각납니다. 누구의 실수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약속은 깨져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빼앗긴 순간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사라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고 참 놀랍다.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고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너무 잠잠하세요. 나를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 밤중에 모든 사람이 다 잠자고 있는 그 밤중에, 아브라함조차도 자고 있는 그 밤중에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지도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모습. 사고치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 너무 바쁘세요. 우리 모습 때문에 하나님 지금 너무 바쁘세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저기 일하고 계시니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사고를 조금만 칩니까? 아주 대형 사고부터 자잘한 사고까지 끊임없이 사고 치고 우리는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지만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7절 말씀 보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래요.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 선지자는 원어로 나비입니다. 나비는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그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 이 사람은 내가 부른 사람이야. 나의 종이야. 네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더 놀라운 얘기를 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사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잖아요. 아비멜렉은 억울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래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순간 자기의 그 생명을 위해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 약속을 내팽겨치고 아내를 빼앗기고 찾아올 생각도 안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정하시죠? 선지자.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살리라. 하나님은요, 사라를 보호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모든 것을 막아내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세워주고 계세요.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이 공동체를 이끄는 왕입니다. 그러면 힘의 균형을 따져보면 누구에게 더 힘이 강력합니까? 아비멜렉에게 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것이 다 역전돼 버려요.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셨기 때문에. 그는 내가 선택한 나의 종,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를 살려줄 거고, 네가 그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그러면은 지금 아비멜렉의 이 생명의 키는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9절과 11절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따지는 거예요. 가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죄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느냐,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왜 거짓말했느냐, 너 때문에 나도 죽고 우리 나라 다 망할 뻔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했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아브라함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야, 내가 부른 선지자야, 이 선지자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너는 살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아비멜렉은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아무리 힘 있고 능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어도 아브라함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치는 거예요. 저는 이 20장 말씀을 볼 때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안에 계속 들어오는 생각은 뭐냐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까지 생각하신다. 이렇게까지 연약하고 쓰러지고 끄떡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은 하나님 관계 끊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숨어버리고, 하나님과 했던 약속은 기다리지 못하고 헤브론을 떠나서 그 그랄 지방, 결국 영적으로 그냥 정체되어 있고 무너져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를 위해서 그 밤중에도 일하고 계시는, 그렇게 실수하고 큰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는 모습,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17절 18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실패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육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만났던 곳, 예배드린 곳,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헤브론을 떠나 그랄로 갔을 때는요, 아비멜렉을 통해서 언약이 위협받는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의 그 육적인 모습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심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갔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손도 못 대요, 사라에게. 하나님 직접 막으셨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안에 태어나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사라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은 분명해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붙잡고 책임지시니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좋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에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인생의 따뜻한 봄날에, 인생이 편안할 때, 인생의 절정기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어려울 때는요, 힘들 때는요,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무릎 꿇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인가 일이 잘 될 때, 성공할 때, 평안할 때, 그때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죠. 그때가 가장 위험하잖아요. 인간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체가 생기니 언약은 기억나지 않고 사라는 빼앗기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기록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약속 안에 스스로를 가두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약속에 가두셨어요. 스스로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린 연약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쓰러져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대형 사고를 치고 그리고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요, 똑같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죠. 그런데 나를 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10장 말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와,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딘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때 가장 빠를 때고 가장 선한 곳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연히 아비멜렉이 사라와 그 첫날 밤을 안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가 일하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